비가 오는데도 오신 것을 참 환영합니다. 내일이면 6월달 마지막이고 이제 7월달이 시작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시간은 너무나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점이 바뀌면 결과가 달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관점이 바뀌면 결과가 달랐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다섯 줄인데요. 절인데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4절 읽고 성도님들이 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어느 형제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 20대 때, 청년 때 혈기가 넘치잖아요. 혈기가 넘치는데 은사가 이제 찬양 인도하는 은사가 있대요. 그래갖고 나와갖고 찬양 인도를 자기 차례가 돼갖고 막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고 열심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근데 그날따라 저 뒤에 오신 분 한 분이 찬양을 하는데 막 여러 가지 막 율동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적당히 좀 하시지라는 마음이 들고 뭐 율동할 수 있죠. 근데 뭐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하면 이제 옆 사람도 있고 왜 하필 내가 찬양 인도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좀 과하게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할까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있었는데 찬양이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이제 나가면서 도대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말 못하는 벙어리였대요. 말 못했으니까 자기 이제 뭐 있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찬양을 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봤을 때는 좀 적당히 좀 하지 왜 하필 내가 찬양 인도하는데 그렇게 과한 행동을 할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귀한 자녀다. 그 찬양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내가 말은 못하지만 내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똑같은 행동이지만 관점이 달랐을 때 결과가 다른 걸 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죠. 그러나 지금 읽은 45장 4절에서 8절까지 요셉은 3번이나 당신들이 나를 보내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걸 봅니다.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앞에 부분하고 끝에 부분만 읽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되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앞하고 끝에만 읽으면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되죠. 또 8절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 갖고 요셉은 그 억울하고 그 분한 일을 겪었지만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의 이런 관점이 아닌 것을 봅니다. 아시겠지만 형들의 그 행동은 정말로 악랄했죠. 시기심에서, 욕심에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 잔인하고, 그걸로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했더니 딱 거기 복병이 이제 보디발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감옥에 갔더니 또 꿈을 해석해 줬더니 또 간수가 있는데 나중에 믿었던 마지막까지 나갔을 때 잊어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요셉은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옛날 사극도 마찬가지고요.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뭐 한 30%. 근데 액션 영화는 한 90%가 원수 갚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무협 영화를 안 봤는데 옛날에 이제 무협 영화 보면은 우리가 항상 좋은 놈, 나쁜 놈 있는데 나쁜 놈이 무술 고수예요. 그래서 막 하면은 이제 완전히 깨진 다음에 무술 고수를 찾아가고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면서 나중에 한 몇 년이 흘러서 무술을 배워갖고 딱 나타나갖고 이제 복수하는,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이고, 현대극에서도 마찬가지로 액션 영화는 이런 복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왜 영화 중에서 복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한테 반드시 내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내가 언제 힘이 있는 한 힘이 생겼을 때 2배로 갚아준다. 너도 그때 당해봐.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한다면 이런 영화나 드라마는 우리 삶과 동떨어졌으니까 실패하겠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한번 기회를 계속 복수, 언젠가는 그냥 내가 그냥 2배, 3배로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걸 봅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재판한데 패소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그래서 방화를 해갖고 7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자를 당했어요. 사실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억울하니까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서. 그런데 이거는 점점 강도가 세져요. 가서 불을 지르고 자기도 죽으면서 7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자가 된 겁니다. 오늘 창세기 읽었을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이 신앙인 거죠. 신앙. 신앙이 이제 한문으로 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안 바라보면 아까처럼 그 조금만 일해도 이게 불을 지를 정도인데 자기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족까지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근데 과정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까지 올라갔고, 근데 이 과정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연속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걸 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족할 때 사실 이 시험이죠. 시험이 있을 때. 그런데 이 시험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3번이나 강도 높은 유혹을 했지만 동침하자, 매일 동침하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1단계, 2단계, 3단계였지만 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을 때 총리까지 되는 그런 걸 봤습니다. 인천 송도교회가 그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배웠잖아요. 박준영 형제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이 사도행전을 배웠는데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성령이죠. 성령.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 객관식. 1번 저주, 2번 기도. 이렇게도 1번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 기도가 뭐냐?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기도 집회할 거잖아요. 내 앞에 있는 이 상황을, 이 형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빚어가세요. 내 형편을.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 보기에는 정말로 낙심되고 내 보기에는 내가 노예로 끌려가고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걸 맡깁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을 맡기고 내 가정의 형편을 맡기고 우리 교회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보통 첫 번째는 성령, 그 성령의 행전이다. 근데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따를 때 참 이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몇 장 넘겨서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죽이지 못해갖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선으로.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로 나한테 불이익이 강하는 참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죠. 그럴 때 정말 쾌감을 느끼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나라는 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를 선으로 바꿨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전제 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기도 집회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일을 감당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노예로 팔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으로 바꿨다.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 중에서 보통 이제 가장 유명한 가장 알려진 시편이 어디입니까 하면은 23편입니다 하고 해갖고 뭐 집에도 걸어놓고 붓글씨도 쓰고 그러죠. 그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3편 뭐 다 외우시겠죠. 여기 보면 1장 23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예전 성경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 오신 분들 정도는 이 배경을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딱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러면은 그냥 푸른 풀밭에 딱 누워있고 하늘을 보면은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있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지극히 평화로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은 가장 위험한 때 지어졌다는 거죠. 가장 위험한 때. 다윗이 보통 성경학자의 추측에 의하면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쓰여진 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윗 인생 가운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큰 풍파, 죽음의 위험과 두려움, 죽음의 위험과 두려움, 두려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위험과 두려움, 그 속에서 나의 진정한 목자, 나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삶의 풍요와 진정한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거가 시편 23편이죠. 참 신기해요. 가장 유명한 시, 가장 평안해 보이고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을 것 같은 그 시가 가장 위험한 때,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지극히 평안한. 그 밑에 4절을 잠깐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답이 있죠. 참 우리 인생은 연령이 조금 되신 분들은 보면은 늘 싸우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 같아요. 인생은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두려움, 걱정, 그것이 해결됐을 때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할 때 승리하는 거죠. 보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가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해가 해결이 됐는지 해결이 안 됐는지 50%가 해결됐는지 그게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할 때 그 해는 이미 해결된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 나를 안위하려면 주님 정도 됐으면 뭐 좀 거창하고 웅장하고, 요즘은 도로가 이제 깨끗하지만 옛날에 비포장 도로에 가면은 제일 흔한 게 막대기하고 지팡이죠. 여기 산에 가면 막대기하고 지팡이가 지천으로 깔려 있고요. 근데 그 제일 흔한데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하찮아 보이지만 주님이 붙으니까 그것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그 지팡이 버리고 내가 기가 막힌 거 하나 줄 테니까 이걸로 내 일을 감당해라 가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초라한 지팡이인 거예요. 길바닥에 흔한 지팡이인 거예요. 노인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이 지팡이인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이다.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물건이 아니라. 참 이런 거 볼 때 내가 뭐 주님 일 하기에는 뭐 은사면이나 여러 가지로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지팡이보다도 못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성경학자라든가 복음의 대가 탑 10 안에 드는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할 때 그 영혼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영혼이 있는 거죠. 아까 읽은 것처럼 참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인데, 요즘 그 주보에 또 교회 소식란에 보면은 창업했습니다. 교회에서 창업하신 분들이 있죠. 창업하신 분들 이렇게 소개가 돼요. 최근에 이재빈 형제님이 영어 교습소 한 번씩 가보셨죠? 얼마나 이렇게 생각이 많으실까 또 해보고, 또 오지영 형님은 뭐 예전부터 하셨지만 또 무인 카페도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옛날에 원돈이 형제님은 또 빨래방도 이렇게 하시고, 참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면서 제가 창업했을 때를 이렇게 쭉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사업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사업이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고, 그랬어요. 그냥
형님이 이제 물리치료 재활의학과 쪽으로 오랫동안 쭉 줄기가 있었고, 그 중에서 일부를 제가 요거를 영업을 좀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갖고 쭉 했었는데, 2010년도, 지금 2022년이니까 12년 됐나요? 2010년도에 많이 어려워졌어요. 많이 어려워져 갖고 이제 형님이랑 고민하는데 내가 버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근데 사업을 하는데 형님이 이제 물리치료하고 뭐 재활의학과 쪽으로 쭉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수영장에 들어가는 수영용품이 조그맣게 아주 매출이 적었어요. 그때 한 달 매출이 9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90만 원 버는 것도 아주 적은 돈인데 한 달 매출이 90만 원. 그러면 거기서 매출이 뭐 한 20만 원. 그게 이제 수영용품이 있었는데, 내가 저 품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초라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오랫동안 안 됐으니까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진 거라고는 기존에 해왔던 이제 물건이 있어요. 물건. 그게 한 700만 원 정도의 수영용품 물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통장에 마이너스, 자동차 한 40만 킬로 된 자동차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물건을 놔둬야 되는데, 부동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제일 싼 게 얼마입니까 했더니 보증금 500에 50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500이면 내가 그걸로 먹고 살겠는데 500이 없잖아요. 근데 막 찾다 보니까 그 송도의 형님 사무실 밑에 아직 입주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지하에 이렇게 물건 놔둘 수 있는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은 쓸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럼 내가 2만 원 내겠다니까 2칸만 주십시오 해서 2칸에다가 700만 원 물건을 갖다 놨어요. 그럼 이제 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책상이. 그래서 원래 안방이 제일 아늑한 곳인데 안방 침대 옆에다가 책상 하나를, 중고 책상을 하나 딱 사다 놓고 한국통신에다가 전화기 3대를 신청을 했어요. 전화선이 딱딱딱 와서 전화 2대, 팩스 하나 이렇게 써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10,000원짜리, 9,900원인가 10,000원짜리 이마트에서 전화기 2대를 사서 딱딱 연결했어요. 그리고 앞에 컴퓨터 하나 놓고 물건은 거기 10,000원짜리 사무실 2개 거기에 있고, 이 전화기는 10,000원짜리 했는데 이 팩스를 살려니까 이게 팩스가 10만 원 조금 더 가는 건데, 느낌에 그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 나를 위해서 이 팩스 한번 사주면은 내 마음이 참 이렇게 힘을 받을 텐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난 사람이 한창득 형제님, 한창호 형제님 동생 되시는 한창득 형제님 생각났어요. 그래서 형님, 제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그래서 이제 팩스가 하나 필요한데 혹시 팩스 하나 사주실래요? 그랬더니 바로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이제 사올 때를 기다렸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사실 팩스만 되는 그거만 달랑 기능 한 가지 있는 거가 이제 제일 낮은 버전인데 그걸 사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99% 관공서를 상대로 사업을 하거든요. 수영장이. 그러면 그 서류를 볼 때 이메일, 팩스 이렇게 보내는데 서류를 이렇게 스캔을 해야 되잖아요. 스캔을. 그래서 팩스가 스캐너 기능이 있는 팩스를 사와야 돼요. 그냥 팩스만 이렇게 이 팩스를 사오면 안 된다는 거죠. 스캐너인데 그거는 제가 말을 못했어요. 이제 죄송해갖고 기다렸는데 한창도 형님이 아주 센스 있게 스캐너 기능이 달린 딱 복합기 팩스를 딱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전화기 2대, 팩스 딱 보면 되게 조촐하죠. 이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우울하다, 뭐 비참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주게 했어요. 나는 회사가 바로 침대 옆이니까 한번 굴르면 바로 내 사무실이야. 그러니까 누구보다 빨리 견적을 하고, 누가 뭐 견적 보내면 딴 사람 그러잖아요. 나 퇴근했어요. 내일 보내줄게요. 우리 여직원이 퇴근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확 굴르면 바로 사무실이야. 막 하다가 굴르면 내 자리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기동성 있게 할 수 있다.
참 이런 부분 같은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기가 열려 있고 바로 갔다 바로 하고 바로 하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 가졌어요. 우리가 사업할 때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될 거야. 막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러는데 제가 비참했지만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낼 거야. 나는 사장이니까 복음 제일 많이 전할 거야. 막 그냥 호언장담하면서 그렇지만 현실은 초라했죠. 너 사무실 물건 어디 있어? 저기 10,000원짜리 2개 빌렸어요. 사무실이 어디야? 침대 옆에 책상 하나 갖다 놨어요. 전화기 2대, 팩스 하나. 비참했죠. 얼마 전에 제 옆으로 초보 운전 차량이 쫙 지나갔어요. 근데 초보 운전 그 뒤에 글씨가 뭐라고 써놨냐면 난 이미 틀렸어. 먼저 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 입장을 보면 난 이미 틀렸어요. 그렇잖아요. 10,000원짜리 2개 갖다 놓고 전화기 2개 놓고 회사 이제 명함 대표 안선욱 이렇게 써놨잖아요. 난 이미 틀렸어. 요셉이 처한 상황을 보면 어땠어요? 난 이미 틀렸어. 자살하거나 요즘 같으면 뭐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이렇게 자폭해 버리는 거잖아요. 난 이미 틀렸어.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난 이미 막대기와 지팡이밖에 안 돼. 현실은 거죠. 그러나 그 앞에 주님이 계실 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이 막대기가 주님 손에 있을 때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제 입장은 난 이미 틀렸어. 그거였어요. 누가 물어보면 사업했다면 사업했어요. 어디야? 그랬더니 뭐 집에도 있고 저기 송도에다 사무실 하나 얻어놨어요. 이 10,000원짜리 2개.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쭉 흘렀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주님께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박준영 형제님께서 사도행전 하면서 마지막으로 미국에 가기 전에 인용한 말씀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르가 여인이에요. 도르가 여인.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9장 36절 한번 보세요. (9장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박준영님은 요 말씀을 하셨어요. 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더라. 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 37절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그 밑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36절에 도르가 뭡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절 복에 복을 받고 무병장수하고 정말 자손들까지 다 잘 됐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엉뚱하게 생뚱맞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해놓고 그때 병들어 죽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그죠? 네. 그러면 자 봐보세요. 성경에서 가령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건 스데반 집사다. 그럼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훌륭한데 이거는 뭐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앞에 바울이 사울에서 때려 죽이고 그때 말한 것처럼 총살이다 그러면 한 번만 딱 잡으면 되는데 이 돌에 맞아 죽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한 방에 안 죽잖아요. 아무리 머리를 만다 그러면 그 다음 돌이 또 날라야 되고 이런 데 맞으면 전혀 죽지도 않고 계속 뭐 입이라든가 이렇게 안 맞잖아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무섭잖아요. 그 다음 돌이 날라올 거가 생각하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스데반 집사가 참 이런 걸 보면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잖아요. 예수님 쭉 했더니 순교하고 목매달아 죽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루가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데 그다음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걱정 근심도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더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 병들어 죽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 제목이 관점이 바뀌면 결과가 달랐다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결과물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실족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내 하는 사업과 내 자녀와 또 내 어떤 기도 제목과 내 부모님과 건강과 참 이런 거가 내 눈에 보일 때 결과물이 나오면 휴 기도가 이루어졌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낙심하죠. 저부터가 이젠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영원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에서 요 짧은 시간 동안 100년도 안 되는 요 짧은 시간 동안 결과물을 줘갖고 도루가 여인이 헌신하고 선행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요 한 몇십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2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하느님마다 잘 되라 이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 안에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의 결과물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이 있다잖아요. 상급. 이렇게 하죠. 보통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면 전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하면서 인용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같이 첨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전도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아마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이게 아니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관점은 여기서 안 되면은 또 여기서 결과물 우리가 쇼부 본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흐뭇하고 아니면 낙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가갖고도 원주민에 가갖고도 복음 전하다가 복음도 못 전하고 총이 창에 찔려 죽었네. 그게 뭐야? 그러나 그걸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대답이 다르다는 거죠. 얼마 전에 국민 MC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이 95세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가셨죠. 아주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항상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에서 누가 사진 찍었다는 사진도 막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건강관리 잘하고 그렇게 건강관리 잘했는데 일반 사람보다 한 10년 정도 더 산 거예요. 10년 정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년도 안 되는 지하철을 타고 만보걷기를 10번 하고 100번 해도 100년도 안 되는 이 삶 가운데 다 모든 걸 해서 나 결과물 지불했다 이거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 안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요즘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팔복을 또 이제 교제하면서도 팔복을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여기서 온유하다는 거는 마음이 유순하다 이런 거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용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아유 가난해. 애통하다. 아유 초라해. 온유하다. 아유 약해 보여.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결과가 달랐다. 관점으로 볼 때 심령이 가난해. 약해 보여. 애통하다. 초라해 보여. 그렇지만 그럴 때 저희도 아이가 어렸을 때 계속 병원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었지만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럴 때 어디 놀러 갈 생각 하지 않잖아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내 상황이 형편이 열악할 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때 주님 안에서 복이 있나니. 요즘 제가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얘기만이에요. 요즘 복음 전할 때도 그러고 주변에도 그러고 참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그럼 어디 가서 하소연할까? 어디 가서? 오은영 박사님 찾아가고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일부가 해결이 될 수 있죠. 아니면 어디 가갖고 무슨 약을 먹고 이렇게 약 먹으면은 해결이 다 되나요? 안 돼요. 더 괴롭죠. 인상 찌푸리고 자게 되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죠. 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도 좀 세상 말로 좀 잘 나갈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게 술술 풀리고 모든 게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었나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다음번엔 어디로 놀러 갈까? 뭐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애통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다윗이 그 시편 150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을 쓸 때 가장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시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저는 요나서 내용 다 아시죠? 니느웨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쫙 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안전하려고 했던 요나를 봅니다. 근데 그 요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이게 요나의 관점이 나의 삶의 관점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서 4장 한번 보세요. 요나서 4장. 자, 제가 읽을게요. 요나서 4장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니느웨 가서 외쳐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올라타고 가갖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쭉 하다가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외치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5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일단 요거 보시면 5절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외치라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외치라고 하지만 거기 앉아서 요나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늘 아래서 쫙 보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니느웨에서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내가 지켜보자. 어디서? 그늘 아래에 앉아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이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뭘 기뻐해요? 크게 기뻐해요. 박넝쿨 때문에 자기 그늘 가려주는 것 때문에 그늘 해주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잠깐 보세요. 아까 크게 기뻐했죠. 뭐 때문에? 박넝쿨.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있으니까 크게 기뻐하다가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죽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만 한심하냐는 거죠. 요나만. 우리가 살면서 사실 저부터가 크게 기뻐할 때가 어떤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질 거가 내 수중 안에 들어왔을 때예요. 잠시 있다 없어질 거가 박넝쿨은 아니지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시 있다 없어질 거가 마침 내 수중 안에 들어왔을 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 박넝쿨을 갉아먹은 것처럼 잠시 있다 없어질 거가 내 수중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 요나가 한심한 게 아니라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 한번 크게 기뻐하나? 잠시 있다 없어질 게 내 차지가 됐어. 그때 크게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슬퍼할 때 언제입니까? 잠시 있다 없어질 게 내 수중에 없어. 그때 정말로 죽고 싶잖아요. 이런 거예요. 요나의 관점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관점이 아닌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가 타는 거예요. 이거가 잠시 있다 없어질 게 내가 수고도 아니었고 재배도 아니었는데 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12만 명. 근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걸 봅니다. 5월 2일부터 오늘 6월 말이니까 약 2달 됐네요. 5월 2일부터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어도 됩니다 라고 했죠. 근데 지금 나가보면 마스크 쓴 사람이 80%예요. 80%. 처음에는 마스크 써야 됩니다. 계도 기간에도 거의 대부분 안 써. 그래서 막 무슨 뭐 청원경찰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와갖고 쓰세요. 벌금 때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5월 2일부터 2달 전부터 했는데 80%가 지금 쓰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마스크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애찬하게 해달라 그래. 교회에서 모이게 해달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애찬을 해도 됩니다. 나라에서 그렇지만은 각 교회마다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8월 달에 한다고 광고가 나왔는데 애찬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귀찮아졌어요. 왜?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진 것처럼 애찬 안 하고 끝나고 식당 가고 끝나서 오늘은 요거, 오늘은 내일은 요거, 그 다음은 바로 카페. 이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바사에게 점령당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됐죠. 근데 바사가 득세했을 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 끌려온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귀환 명령을 내리죠. 바사가 득세했을 때 고레스 왕이 귀환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어때야 돼요? 돌아가도 좋다. 포로로 잡혔지만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 야호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갔어요. 이미 정착하고 그곳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포로로 와갖고 처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왜 이 포로 생활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생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을 해버렸어요. 마스크가 답답한데 이젠 정착을 했고 애찬 안 하는 게 정착이 됐고 이게 정착이 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애찬하면 귀찮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자매랑 아예 그냥 옛날엔 큰 박스하고 카트가 집에 있다가 카니발 뒤로 없고 예전에 그 하고 막 그거 싫고 농산물 갔다 여기 갔다 귀찮을 수가 있죠. 그냥 사 먹으면 편하잖아요. 밥 사 먹고 카페 가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도 제자들과 같은 상 안에서 생선을 굽고 같이 식사하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거거든요. 여기서 식사를 안 하고 나갔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끼리끼리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이죠. 근데 거기서 저는 이렇게 쭉 나갈 때 보면은 부치님들 중에서도 그냥 가방 메고 항상 가방 메고 오시는 분이 이렇게 있어요. 터벅 혼자 이렇게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야, 교회가 보통 이제 우리가 말씀이나 어떤 잔에 감사에 참여하는 것도 주로 젊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참 노송도님이 와갖고 터벅터벅 혼자 돌아가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서 드시고 가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령 한 주당 밖에서 식사하시고 카페 하는 거가 아마 백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조금만 해도 10만 원 확 넘어버리니까 백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한다 그래도 얼마나 교회에서 풍성하게 식사를 하고 여름에 시원한 수박도 먹고 할 수가 있을까. 몇 분은 여기 식사하고 몇 분은 나 저기 식사 모임에 못 꼈어, 오늘은 혼자 있었어, 같이 먹을 사람 없어. 근데 저분은 식사하고 카페는 여기 갔대. 그러면 소외감 안 들겠어요? 물론 이제 주중에 따로 만나는 건데 매주다 그러면은 거기에 메인이 된 게 있고, 나는 메인이 없어, 난 집에 가서 밥하고 김치 먹어야 돼. 그러면 소외감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참 이 애찬이 약간 뭐 설거지는 누가 하냐, 뭐 음식물은 누가 농산물 가서 사오냐, 이렇게 하냐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이 성경적으로 좋고, 점점점 애찬도 안 하고 본다 그러면 주님이 늦게 오실 때까지 다다닥 가보면은 모이는 것도 이제 귀찮고 점점 이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애찬하고 싶다, 그래서 애찬하면 벌금 물고 이랬지만은 그 시간이 2년이 쓱 지나니까 이제는 해도 돼, 그래도 안 해, 하기 싫어, 천천히 하고 싶어. 한 가을부터나, 아니면 그럼 왜 가을부터 하기로 하네요? 왜 한 몇 달 있다 하기로 하네요? 1번 이유, 코로나가 안정이 안 됐잖아요. 코로나 안정 안 됐지만 교회 끝나면 바로 식당으로 달려가는데 거기 사람 바글바글거리고 조그만 공간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도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하면서도 항상 말하는 거가,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식이 없었어요. 하는 방법을 몰랐어.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면은 차분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를 못하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전도를 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세상 편한데, 뭐 토요일날 나와라, 일요일날 나와라, 몇 달 동안 붙잡고 또 안 되면 또 이 사람이 또 다 뭐 머리가 좋고 해서 어디 책 다 읽어왔어요, 이러면 좋은데, 이건 뭐 한 얘기 그 다음 바로 돌아서면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고 힘 빠지죠.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거가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이 뭐 방법을 모르고 지식을 얻고 은사가 없고 이런 거고, 우리가 맛집을 갈 때, 저기 멀리 맛집이 있어요. 가격도 비싸, 한 일반 식당의 2배가. 그래도 길을 쓰고 가잖아요. 그게 좋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뭘 못하겠어요. 하죠. 참 우리의 이런 관점을 봅니다. 우리가 양쪽 기둥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랫동안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이 대문짝만하게 쓰여진 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관점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온 사람의 관점으로 내가 살고 있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관점으로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요나처럼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 내 수중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기쁘고, 그것이 돈이 됐던, 돈 영원하지 않잖아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 내 수중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기뻐. 그러나 그것이 내 수중 안에 없을 때 죽고 싶을 만큼, 박농쿨을 우리가 비웃지만 내가 그러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표가 또 오래 걸려 있으니까 좀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관점이 정말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졌잖아요. 그거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갖고 제자들한테 나타났잖아요. 이거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무지개가 없다면 계속 내려올 때 비가 많이 오면 또 이거 홍수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트라우마에 실리죠. 그러나 무지개 봐라, 너 관점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네 눈으로 직접 봐. 무지개 떴지? 이건 너와 나의 언약이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저거 볼 때마다 안심해. 이 관점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 하늘나라 가서 부활할 거니까 너희도 내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살고 순교할 사람 순교하고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이러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랬으면 얼마나 또 무섭고 두렵겠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을 당하고 비참하게 돌렸지만 사흘 만에 부활해서 갖고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어요. 봐라, 이렇게 부활한다. 그러니까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넉넉하게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넉넉하게 그 길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기 위해서 무지개 봐. 이제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이야.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할 거야. 안심해. 트라우마 없어도 돼. 무지개 봤어? 저 비 좀 있으면 끊죠. 나 비로 물로 심판 안 할 거다. 예수님이 부활했어.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나 이렇게 부활했다. 순교할 장면이 오면 순교해도 돼. 넉넉하게 그 핍박 당해도 돼. 넓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짧은 시간 앞에 우리가 거기에 목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봐라라고 하는 걸 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요셉, 에스더, 사도 바울 다 관점이 바뀔 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갈 길을 모르고 갔잖아요. 그랬을 때 참 하는 거고, 모세 그냥 이 모세는 그냥 왕궁에 있으면은 그냥 뭐 지상복락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거를 다 버리고 갔을 때 관점이 바뀌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요셉은 지금 했고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로다. 관점이 바뀌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관점이 바뀔 때 결과가 달랐다. 오늘이 내일만 지나면 2022년 딱 절반이 지났는데 한번 절반이 지나면서 내가 주님 하면서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왔고 또 남은 6개월 또 남은 내 삶은 어떤 관점으로 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 저녁에 한 번씩 해보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그 관점이 바뀌었을 때 결과는 달랐다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 앞에 참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